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무엇이죠?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네, 밭을 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고 이 부동산 때문에 참 많이 울고 웃는데 혹시 오늘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밭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인데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 밭이 있습니다. 그 한 평당 약 한 1,000원대,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사지 않는 제 고향이 저기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 인구가 없어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매매가 잘 안 되는 제 고향이 그런 아주 낙도 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밭이 여전히 수십 년째 너무나 많은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추억이 있고 이 밭을 사고 판 행위가 참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밭 그리고 땅, 집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서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밭을 사고 파는 것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며 진정한 그 의미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무릎 기도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제가 얼마나 부담이 있는지 오늘 하루 종일 9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물론 지금은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응답이 없고 사방팔방 막혀있는 듯한 그런 환경과 또 나의 마음 답답한 내면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새해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시즌이 바로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답이 너무 더디게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에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의 빛으로 살아간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뜻을 감당하다가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갇혀있는 중에 에레미야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가 갇혀있는 중에 자기 사촌의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배가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는 건데 여기서는 사촌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촌의 땅을 이 에레미야가 사게 되는 내용입니다. 매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매우 이 매매에 있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시기에 정말 가치 없는 땅을 사게 된 것이거든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그 땅을 왜 그 시기에 에레미야가 사게 됐을까요?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주전 587년경의 상황입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1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년 뒤면 사실상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왕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놀라운 왕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 수많은 왕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영성도 당연히 우상 문화와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왕들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두 제국의 눈치를 보고 어떤 그 위기에서 어느 제국에 맞춰 살아서 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파워 게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0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고 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열강의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무엇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보같이 붙잡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슴 아픈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3절로 끊어서 3, 4, 5절로 했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는 3절이 굉장히 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쭉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다.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우리 남유다 왕국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칼이 될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기분 엄청 나쁘죠. 이 힘든 시기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위로와 소망만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전하기 싫어요.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 무섭고
전할 때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때리고 가두고, 그런데 얘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 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1년 뒤면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 그런데 멸망을 선포했던 이 에레미야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이 땅은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돼요.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근데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얘기했던 그 에레미야가 사천의 땅을 산다? 굉장히 안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땅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전쟁이 터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사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7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7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내 사촌이 너에게 와서 내 땅을 사라 하면은 너는 그 땅을 사거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죠. 여기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기업, 그리고 기업 물을 권리,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이 어렵죠. 기업, 그리고 무르다, 권리.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을 되찾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그 구약의 오랜 관습입니다. 이때 그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해져서 달리 그 방도가 없으면 그가 가진 그 기업의 그 땅의 그 일부를 팔게 되었을 때, 혹은 전체를 팔게 됐을 때, 그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무르게 되는 그 제도를 얘기합니다. 무르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가알이라는 그 단어인데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밭을 넘기게 됐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기업이, 그 땅이 그 가정과 지파를 넘어서 타인에게 혹은 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친척이, 그 기업의, 그 가문의 일가족이, 그 지인이, 친척이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땅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역시 가까운 친척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의 몸을 대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떠한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서로 사고 파는 어떤 수단이나 그 도구가 될 수 없다. 이 이스라엘들에게 맡겨진 그 땅은 그들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각 지파에, 각 가문에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온전히 소유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뺏기게 됐을 때, 팔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상실하게 돼서 완전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땅의 주인이 또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땅을 사고 팔 때에는 그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사고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그 사용권을 내어주고 그 땅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것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죠. 그러나 또다시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존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된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리고 50년이 되었을 때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50년마다 그 땅과 그리고 혹은 또 종들이 원래의 그 소유로 돌아가는, 원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죠. 50년이나 기다려야 하잖아요. 너무 오랫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친척 가족이나 또 친척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돈을 내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방법. 이것을 기업 물을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겁니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친척과 관계가 좋으면 안 살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한, 그 사촌에 대한, 친척에 대한 구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살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야겠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면 굳이 그것을 사겠습니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왔습니까? 에레미야의 사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땅을 사달라.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생각했겠죠. 난 지금 갇혀 있는데.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사실 기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기업이 땅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이 있죠. 첫 번째, 평상시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나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쉬어라 하면 자기 고향 땅, 내가 산 그 땅을 가가지고 땅에서 좀 노후를 보내고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 조건은 평상시일 때. 이 전쟁통에 절대 사면 안 되는, 평상시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에레미야는 안 사겠죠. 그리고 이 에레미야의 사촌에게 설명하겠죠. 내가 평상시라면 사겠는데 이 전시 상황이고 멸망이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나는 못 사겠다. 내 사촌 미안하지만 난 이것을 못 사. 그리고 너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해. 라고 그 사촌에게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삽니다. 많이 생각이 되고 또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드립니다. 얼마에 주고 삽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 17 곱하기 4 하면은 68이죠.
68일치의 그 품삯을 가지고 꽤 큰 돈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갇혀 있고 돈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14절에서 이것을 사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도록 보존하게 하라. 그 계약이 결코 무효되지 않고 반드시 유효한 것이며 그것이 오랫도록 전수되도록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증거로 삼으라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 땅을 왜 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땅을 사야 했던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토지를 사용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1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백성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증서를 봉인한 증서, 봉인하지 않는 증서를 보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눈길이 가는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를 약속하신 하나님.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소책자에서 사실 이 교수님이 아들을 잃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에릭을 잃은 슬픔을 그 상실감을 소책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두 번 다시라는 말이다. 에릭은 두 번 다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두 번 다시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지 못하며 두 번 다시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며 그리고 쭉 이어서 두 번 다시 누이와 형제들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들은 남은 삶 전체를 에릭 없이 살아내야 한다. 아들을 잃은 다시를 누릴 수 없는 그 극한 슬픔과 상실감.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제한된 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와 관계와 수많은 그 일상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다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너무 지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레드를 왔다 갔다 하는 다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남들은 잘 된다, 괜찮다 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했어야 했고 그런데 남들은 이제 1년 동안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이다라고 이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반대로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이 땅을 사는 행동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용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소산물을 먹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진 그 사명이었지만 많이 괴로웠지만 그것을 믿고 헌신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을 온 마음 다해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너도 밭을 사라 입니다. 너도 밭을 사라. 너도 믿음의 밭을 사라. 여러분에게 밭을 주셨습니다. 저만 엄청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죠? 어떤 기업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터전과 직장과 그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밭이 내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이 기업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사람의 연약함과 그 연약한 공동체와 조직, 구조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또 뒤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업을 유지하고 또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는 땅입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또 체념과 포기 가운데 있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지식과 통찰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과 포기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나를 위하여 나의 땅을, 나의 기업을 사라. 사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참으로 억울하게도 이 예레미야는 배신자들로 인해서 바벨론도 아닌 애굽으로 끌려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온 힘을 다해서 사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주님, 제가 아나돗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의 후예들이, 나의 자손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시 사게 될 그날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이 땅을 기꺼이 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결단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머리를 치고 있나요? 아니면 놓아버린 지, 다른 무엇에 팔아버린 지 오래 입십니까? 우리는 그 땅을 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쓸모없는 땅을 사기 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나만 힘들어지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쓸모없는 땅과 같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그 기업을, 그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보혈의 그 가치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실화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산, 우리의 영혼을 산,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이 매매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누렸다면 너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밤에 이 현장에 나오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나돗의 그 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갇힌 바 되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온 생명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밭과 같은 나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나를 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만, 마음에 충만히 다시 회복해야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절망 중에 소망을 붙들고 순종할 수 없는 그 밭을 사야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하게 하는,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